할렐루야. 오늘도 다음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고 날씨는 무척이나 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지치고 또 힘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사모함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 환경들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주내고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다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청년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히 엎드려지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나온 주기도문은 모두 긍정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도는 부정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두 가지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인가 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도는 이런 종류의 상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문입니다. 그럼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시험에 들었다 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즘 누가 시험에 들었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가기 싫대 라는 식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든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교회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이며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동사와 명사를 합쳐서 약 60회 정도 사용되었고,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의 의미와 현저히 다릅니다. 시험의 주체가 크게 네 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도 등장하지만 인간이나 미혹받는 인간의 마음도 시험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시험은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험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오는 시험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시험의 주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을 위한 복음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험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어떤 연고로든지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쳤던 그 사랑의 원리에 위배가 되고, 그리고 버릴 수 없다고 하면 여자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허락한 모세의 가르침에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며, 이것을 가리켜 시험하다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연약함이 시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시험은 복음을 위한 환난이나 시련,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처음에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절한 소명을 느끼며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복음을 위한 환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자의 삶이 복음을 위한 환난과 시련이며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쟁으로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치열하게 전투하는 군인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격투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노예들을 시켜서 가죽에다가 금속을 받고 밴드처럼 감은 다음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 흘리면서 서로 싸우는 격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처절하게 판례 경기를 지켜보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며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정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가 우두머리가 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이며 어느 한쪽이 파멸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직까지 신앙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경건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들을 넘어뜨려 하나님 나라에 아주 쓸모없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미끄러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환난을 당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강구의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시험에 들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올린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마귀의 시험과 신자의 책임과의 관계입니다. 셋째로는 마귀의 역사와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험에 들다 말의 정확한 의미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든다는 그 의미는 본문에 쓰여진 들게, 시험에 들게는 헬라어로 에이세넨케스라는 단어인데 에이스페로의 변형입니다. 에이스는 속으로란 뜻이고 페로는 짊어진다. 그리고 영어로는 불행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명을 따라서 살다 보면 악한 세상과 대적하여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반면 시험에 든다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제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순결하게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놀란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베드로를 움직여서 예수님이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마귀의 계계가 뒤에 도살인 것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토대로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됐겠느냐 하면서도 그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성령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모두 각각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과 예수님이 능히 배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분히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고, 넣자마자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닌 가룟 유다가 매우 기뻐하는 자신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도 스스로 악으로 미끄러지도록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주기도문의 이 강구는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태만했던 제자들은 결국 잠들어 시험에 들게 되었고, 이후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배반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험의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묻기 위해서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환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시간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미끄러지면서 죄에 빠져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떤 교만함도 멀리하게 되어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가게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거의 기도할 수 없다면 거의 주기도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고 열렬하다면 삶의 많은 방면에서 열렬하게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에게 정당한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복음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때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때로는 시련과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하는 고난보다 위태로운 것은 마귀는 무한히 강하고 우리는 지극히 약하여 외로운 존재일 뿐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마귀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음을 깊은 곳으로부터 올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만심과 독립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 순간 이 주기도문에 간구를 올리면서 모든 상황들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시험에 드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탄원하며 씨름하며 치열하게 그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우리 영혼은 순전하게 보존되어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흠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교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5일 다음 예배 광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실 때는 바코드와 마스크를 꼭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마스크는 교회 출입뿐 아니라 예배 중에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후 셀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예배 그리고 서로를 위한 배려임을 기억하며 예배 후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12일 청년아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말씀 마지막 시간에 갔습니다. 그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예배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